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에 대한 정의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안에 보면은 예배 모범이 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딱딱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법은 딱딱하지만은 모르면은 굉장히 손해보는 것이 그게 법입니다. 대한민국에 법이 있는데 그걸 모른다.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모범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언제 드리느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우리 보통 주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이다.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날로 알면 됩니다. 그래서 주일은 모든 것이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거 물론 뭐 안 할 수 없는 것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해버리면 바리새인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몇 리도 가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배를 위해서는 모든 일을 하시면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근데 종교인들은 실제 그 규칙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오리 안 간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실제 예배 중심으로 모든 걸 하면 됩니다. 제사장이 구약에 보면 안식일 날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뭐 실수했는 거 있지요. 그건 허물지 않습니다. 율법에 허물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모든 거 예배 중심으로 내가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강요는 안 합니다만은 그러나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건 알면 됩니다. 만일에 저희 같은 경우에 뭐 저희는 뭐 저 친척 뭐 육촌까지는 거의 다가 집안에 다 예수 믿으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처가에 혹시는 그럴 수도 있지요. 주일날 뭐 누가 결혼식 한다고 처가 택에는 그런데 절대 저는 안 갑니다. 왜?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날 딱 가서 인사하고 부조 주고 그렇게 옵니다. 친구들 뭐 했다? 아예 내 안 가는 걸로 친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분들은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주의 날을 기념하는 것은 신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사도시대부터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일주일의 첫날을 거룩한 안식일로 정하여 지키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지만은 우리는 이제 주일로 그게 바뀌었습니다. 왜?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죽음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날, 그날 모였어요. 그날이 기념되는 날이에요. 그날만큼 기쁜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로 이게 바꾸어진 겁니다. 주일날이 안식일 되는 겁니다. 육신의 모든 생업을 중지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부터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 가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주일은 종일토록 거룩하게 지키는데 예배드릴 준비에 마음을 쓰고 끄러낌이 되는 생각이나 말과 행동은 삼가야 됩니다. 아침에 막 성질 난다고 뭐 성질대로 하지 마시고 특히 목사님들 보면은 막 아침에 괜히 또 사모님이 한마디 해가지고 터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이건 내 얘기 아닙니다. 내 얘기 아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가능한 뭐 그런 건 전부 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일 되면은 유목사님도 얘기하죠. 나는 메시지하고 이거 집중 때문에 누가 인사하는 것도 잘 모른대요.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가다 보니까 뭐 인사했는데도 인사도 안 받고 교만하느니 뭐 그럴 때 있어요. 우리도
유목사님 이래 갈 때 그냥 인사해도 유목사님 겉도도 안 보고 그냥 바로 갑니다. 시험 들면 안 됩니다. 목회자들은 그냥 메시지나 뭐 여기 집중하다 보니까 누가 옆에서 혹 인사하다도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가다 보니까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은혜 받도록 하고, 시작부터 마침까지 온전한 예배,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하고요. 공예배 마친 후에 남은 시간 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신앙 포럼하고, 병자 위문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불신자 전도하고, 사랑과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회집과 예배입니다. 모임이죠. 회집 예배입니다. 언제 모이느냐? 하나님 앞에 성도들은 언제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요일은 뭐 예배 안 되는 아닙니다. 성도는 주일날만 예배 아닙니다. 언제든지 성도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느 시간에든지 성도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공예배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 합당하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언제 예배 드리느냐? 주일날은 무슨 날이냐? 부활하신 날이라고 여러분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주일날이 무슨 날이냐?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다. 생명의 날이다. 흑암 권세 깨뜨린 날이다. 죽은 권세 깨뜨린 날이다.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 날을 우리는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시간에 함께 드리는 예배는 죄의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의 장소도 자유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도 자유스럽고 다음에 장소도 자유스럽습니다. 꼭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느냐? 그 말은 아니에요.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길 가다가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래 합니다. 그러나 공예배라는 것은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 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식 예배는 반드시 성별된 장소인 예배당에서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 다른 데 가서 예배 잘 안 드립니다. 특별한 거 있으면 모르지만 특별한 일이 있어도 대부분 주일 되면 어디 오냐? 본교회, 교회당에 와서 정한 시간에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도요, 예배는 드려져요. 예배는 드려집니다. 코로나 있어도 사실은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 드려져야 되는데 이게 전파력 때문에 우리가 정부 시책에 좀 맞춰서 그렇게 한 거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겠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도가 귀한데 모여가지고 코로나가 전파되고 하나님 그건 원하지는 않습니다. 또 모여서 할 때 하나님 또 특별한 데는 또 지켜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와서 모였다. 너는 왜 안 들었냐? 이것 가지고 시비할 일은 아닙니다. 안 모였는데 너는 또 별나게 모여가지고 극하느냐? 요거도 못들어 극하느냐? 그거는 둘 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 신앙 자랑하고 또 너는 별나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예배는 단지 예배당 장소에 와서 정한 시간에 공예배는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할 때에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렇지요. 훈련도 못 가면은 또 우리는 여기서 모여서 훈련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훈련 받는 장소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 시간의 것은 우리가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장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모든 예배의 목적과 내용은 인간 중심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것은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고 큰 교회 목사님인데 어느 그 교회에 정치인이 하나 그날 왔어요. 정치인이. 얘기하면 다 압니다. 그분이 왔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나 그분 띄우는 거 있죠. 그런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셨으면은 그냥 성도로서 뭐 또 성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뭐 천주교 다녀가지고 왔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봐도 훌륭하고 아실만한 목사님인데 오히려 또 그렇게 되어지는 걸 보고 교계 교역자 뭐 교계 지도자들이 막 분개하고 그러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왜 그분을 갖다가 뭐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뭐 내가 올 줄 알았으니까 뭐 내가 점제해도 되겠지요. 이런 말 해가지고는 채신 없는 얘기였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배 인도자는 깨끗한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감격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되고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종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한 겁니다. 왜 7년 하느냐? 보통 보면은 사회의 의사가 전 코스로 가면은 대학 6년 합니다. 의사 6년 해요. 그런데 신학교 왜 7년 하느냐? 육신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도 6년을 하는데 영적인 생명 다루는 목회자가 6년 해가 되겠느냐? 그래서 7년 공부시킵니다. 그래서 7년 공부시켜요. 그래서 왜 7년이냐? 육신적인 것보다 더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7년을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모든 회중과 예배위원은 예배 시작 전부터 예배당에 들어가 좌정하고 단정한 몸과 차림과 건건한 자세로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당 올 적에 비싼 옷 입으라 이 말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중심이 있으면은 몸가짐과 옷차림도 어떻습니까? 거기에 맞도록 하는 겁니다. 금방 밥 매다가 왔는데 그것 가지고 나무랄 일은 아니에요. 그런 걸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에서 입고 예배 들어올 때에는 비싼 옷은 아니더라도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도록. 문화면은 문화 가지고 우리가 또 뭐 얘기할 수 없지만은 어디 보면은 핫팬츠 입고 오는 처녀 아이들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언제든지 단정하고 깨끗하게 이래 해가지고 오는 것이 예배에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엄숙한 태도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목사가 낭독하거나 인증하는 성경 외에 다른 것은 읽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참 이게 다락방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좀 그러한 교회 가보면은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저 밑에 신문 끌고 있는 성도들이다. 아니면 잡지책 내놓고 성도들이. 이런 것은 예배에 실패하는 증거들입니다. 그래 옆 사람하고 잡담도 금지하고 합당치 못한 행동을 금해내. 저는 무릎을 많이 꽂아 폈습니다. 옛날에 완전히 좀 율법주의인데 저는 수요일도 따라가고 새벽기도도 따라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흥회 하면 부흥회도 따라가고 어릴 때부터 저는 그냥 교회 집회 있으면 전부 따라가요. 근데 한눈 팔면은요 어머니가 허벅지 그냥 꼬집어 봅니다. 어디로 보냐고. 그러니까 누구하고 또 친구하고 또 얘기하다 보면 초등학교 때는 내가 성미만 하고 이럴 때 옆에 애들하고 있잖아요. 무릎 허벅지 그냥 꼬집어요. 말은 안 하고 그냥 옆에 꼬집니다. 한 번은 기도 시간 내가 눈을 한번 떴어요. 눈을 떠가지고 딴 데 보다가 꼬집더라고요. 기도 시간에 눈 뜬다고. 그래서 내 속으로 어머니는 그럼 기도 안 하고 뭘 받느냐 싶은 생각도. 그러니까 애들이니까 그거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자랄 때에는 예배 시간에 아주 엄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이래 있으면 이쪽으로는 남반문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이쪽으로 들어가요. 줄 쫙 끊어놓고
여자들은 저쪽 여자 반대고, 그보다 더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천막 딱 쳐놨습니다. 남자들 여자 쪽 못 보고, 여자는 남자 쪽 못 보고, 목사님만 녀석가지고 양쪽 보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하고, 주일 예배는 예배와 성례전 위에 다른 예식은 안 합니다. 조금 이게 율법적인데요. 주일날에는 예배와 성례전, 세례 성찬 외에는 다른 것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 결혼식, 믿는 분들은 주일날 결혼식 안 합니다. 안 하고 다른 날 이렇게 하죠. 우리는 임직식, 원래 고신이나 이런 데는 임직식도 주일날 안 합니다. 예배하고 세례 성찬 외에는 안 합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는 그런 거는 없죠. 그것도 예배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 순서입니다. 이거는 교회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순서들입니다. 초대교회와 유대교회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 목사는 우리가 예배가 성경적이 되도록 신약교회의 예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통과 일관성을 가진 동시에 또 창의성도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목사와 더불어 온 회중이 참여하도록 공동체 예배의 성격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교동문 같이 참여하도록, 말씀 교동문. 그 다음에 성경 읽을 때도 목사 혼자 읽어도 됩니다. 그러나 참여하기 위해 가지고 같이 봉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회도 장로님 몇 개 가지고 사회하기도 하고, 기도도 시키고, 성경 봉독도 같이 또 봉독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 순서, 하나님의 부름이 있습니다. 제일 앞부분은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안 부르면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아담아 하고 부르는 거 있죠. 예배에 부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대의 임내송, 계획 기원, 교동문, 이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찬송과 고백과 기도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시와 찬미로 화답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찬송들은요, 대부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입니다. 제일 첫 번째 드리는 찬양이 뭐죠?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1장에서 9장까지는 반주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서서 하든지 짧지만은 항상 뭐가 나오냐? 성삼위 하나님의 찬양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1장에서 9장까지 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르는 찬양도 주일 예배에 대해서 전부 부르는 게 뭐예요? 찬양으로 되어야 돼요. 기도가 아닙니다. 선교가 아니고. 그래서 두 번째, 찬양과 고백과 기도,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는 순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경청하는 부분입니다. 성경 봉독하고 설교 듣고 성례전, 세례 성찬 베푸는 거, 이거는 말씀을 경청하는 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그러한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감사와 응답이 있습니다. 이건 헌금이지요. 예배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설교 끝나고 헌금 드리고 설교 끝나고 우리가 또 드리는 찬송이 있잖아요. 이거는 말씀 경청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와 응답입니다. 여기서 선포되어진 말씀의 구체적인 응답으로서 찬송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새로운 헌신과 결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헌금도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위탁과 강복 선언입니다. 신앙의 결단을 추구하는 찬송을 불러요. 제일 마지막에 우리는 찬양 드리잖아요. 찬송하잖아요. 그거는 결단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찬송하고 제일 마지막 찬송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앞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부분이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그 결단이라든지 응답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축도지요. 마지막에 목사가 이제 축복기도, 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신해서. 그래서 거기에는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해요. 뭐 어떨 때는 계실지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냥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막 이 부분 놔두고는 막 쫓아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이거는 실수하는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와 찬송입니다. 시와 찬송은 똑같이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곡조 있는 기도, 하나는 곡조 없는 기도. 그리고 시 가지고 곡조 붙이면은 찬송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공동체로 예배당에서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송하면 마땅한 부분이다. 모든 음악 순서는 예배의 목적과 내용이 일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묵도하겠습니다 할 적에는 임내송이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 예배에 임내되는 부분으로서 찬송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묵도송을 해주는 게 좋고요. 기도송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상달되는 마음으로 기도송을 해주고,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는 그러한 부분으로서 기도송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에 축도하고 난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은혜 받았고 현장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기쁨과 감격, 미션 가지고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뭐 그냥 아무거나 치고 하시는데, 뭐 내가 일부러 불러가지고 또 하나하나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이때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에 합당한 것으로. 예배 때 찬송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이 된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입니다. 찬송 부를 때에 아름다운 음성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왜 찬양되어 있느냐? 찬양의 본입니다. 우리는 틀릴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찬양대는 아주 영적으로도 성숙되어지고, 그 다음에 기능으로도 재능 있는 사람들을 여기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보고, 아, 찬양은 저런 것이구나. 아, 내가 찬양 부를 때 틀린 게 있는데 찬양대는 찬양을 저렇게 바르게 하는구나. 우리 잘 모르면은 교역자도 앞에 나와가지고도요, 찬송 막 틀리게 또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교역자들이 미리미리 연습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찬양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본보기다, 그렇게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대는 항상 바르게 찬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찬송책이 준비되어야 되고요. 당회는 예배 순서에서 찬양과 연주를 맡을 위원을 정성을 기울여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대는 어떤 분은 그러와요. 교회 와가지고 막 조금 있다가는 막 나도 찬양대 앉고 싶다 해가지고 또 앉으면, 그리고 또 찬양대장은 또 하니까 또 앉혀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찬양대 앉는 사람들은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당회의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하죠. 그냥 사실 찬양위원이에요. 예배위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에 본이 되시는 분들을 전부 다 앉히고, 그 다음에 또 기능과 영성에서 제대로 준비된 사람을 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대에 앉았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식 기도입니다.
공적 기도라고 말하고 공기도라고 말합니다. 주일날 장로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공적 기도입니다. 수요일날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공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공식 예배를 시작할 때 간단하게 기도를 한다. 겸비한 태도, 무한한 경외로 우리가 공로 없음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항상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잘난 거 그런 거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난 거 나타낼 거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겸비한 자세로 주의 공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걸 기도해 줘야 되고요.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과 주님의 용납을 구하는 마음으로요. 이미 우리는 용납 받았지만은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또 주님이 용납하셔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이게 들어가도 좋지만은 마음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다락방에는 워낙 구원의 확신을 줬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잘 안 하는데 회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회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성도의 모든 소원을 포함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공적 기도에는 모든 성도들의 소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예배당 확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선교지는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의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는 거지요. 이 두 가지는 보통 섞여가지고 나옵니다. 유 목사님 기도할 때 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일 먼저 나오지요. 우리 어릴 때에는 홀로 보좌에 높이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항상 영광을 돌리고 항상 감사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자복입니다. 우리는 늘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기를 원했지만은 우리는 약해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용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게 자복입니다. 그 다음에 간구입니다. 그래서 이 간구할 때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 전체 공적인 예배를 얘기합니다. 기도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이처럼 선교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간구할 근거,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타인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라고 말하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공중 예배 때 평신도가 드리는 기도는 목회 기도가 아니므로 그 내용은 감사와 자복과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내용입니다.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회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자세는 기도자와 더불어 경건한 태도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 후에 드리는 기도는 그 설교한 말씀에 관계되는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하고 나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걸 가지고 현장 가서 그거 누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누리는 기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이 은혜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또 오순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날 되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늘 성령 인도에 민감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거기에 맞는 것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성경 봉독입니다. 예배 때 성경 봉독은 공식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설교자가 선택하되 봉독은 목사나 그 밖에 허락을 받은 사람이 할 것. 그래서 우리 임직식 할 때 보면은 제가 다 안 하고 순서 맡으신 분들이 같이 하고, 또 아주 큰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려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돌아올까 말까 하는, 마가다락방은 장로님은 100명이라나 그러면 기도 어떻습니까?
기도 이건 뭐 몇 년 돼야 한번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올라와 가지고 큰 교회는 성경 봉독도 하고 장로님들이 사회 보기도 하고 부목사님들이 사회도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예배에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성경과 설교와 성례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현존을 선포하는 삶의 근원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뭐로 느낍니까? 말씀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체험해요. 이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예배 가운데 봉독이 되셔야 됩니다. 봉독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시와 찬미로 봉독하고 또 설교자가 성경을 보나. 다음에 설교입니다. 설교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침입니다. 설교 때 뭐가 나가요? 복음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 가지고 사람이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방침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말씀의 종을 통해서 바르게 선포되고 효율적으로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신학교 시키느냐? 말씀을 바로 선포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강도사가 뭔가, 준목이 뭔가 같은 신급입니다만은 강도사나 준목은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다는 자격을 부여한 거예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강도. 말씀을 강론할 수 있다. 도를 강론할 수 있다. 그게 강도사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딱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 안수를 주게 되는 거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은 하나님과 늘 새로운 만남을 가지는 겁니다. 어제 만난 하나님은 오늘의 또 새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새로운 하나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불변하시지만은 오늘 또 나는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새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만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과 구원의 은총을 계속 누려야 되는 겁니다. 안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안 누리면 어느 날 내가 저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 바닥에 가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누리면. 말씀을 묵상 안 하면은 영적 바닥에 가가 있는 겁니다. 설교자는 영적인 생활과 깊은 연구와 묵상하고 기도로 준비함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힘써요. 그래서 초대교회 뭡니까? 사도들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회중이 알아듣기 쉽게 해야 됩니다.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서펄점 목사님이에요. 설교 아주 잘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원고를 딱 적어요. 적고 누구를 주느냐? 집에 하인에게 줘요. 하인. 읽어보라 그래요. 읽어보고 어려운 말 있느냐? 어려운 말 있으면 고칩니다. 하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설교가 어려우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어렵지 거의 다가 알아들어요. 공중에 새바락,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들에 백합발 봐라. 길쌈도 안 한다. 수고도 안 한다.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다. 너희 천부께서 먹이신다. 마태복음 13장 비유 그거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설교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유 목사님 메시지 중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훈련 메시지입니다. 제자들 메시지요. 그 훈련 가면은 그거는 복음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훈련 메시지에 초신자 뒤로 가면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62가지 얘기했다. 62가지 기쁘면 초신자는 전혀 모르잖아요. 훈련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 다음에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우리는 그게 60둘 거면 그게 우리는 훈련받은 사람 딱 다 이게 그냥 감이 오잖아요.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저도 가능한 쉽게 얘기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좀 길어지더라고요. 자꾸 조금 쉽게 얘기하려 보니까 조금 길어지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 초신자도 와가 있어요. 실제 불신자도 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왜 저렇게 하느냐? 그거는 진짜 실수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래 믿으신 분들에도 설교 시간에는 정말로 그냥 복음만 딱 찾아 누리시고, 그것을 중요한 것을 찾아 누리시고, 핵심을 찾아 누리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유목사 그러잖아요. 이건 성도들은 졸업도 없고 매일 와가지고 듣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 때는 기도하면서, 예배 때는 은혜 받아야지 딴 거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예배 가운데 설교는 봉독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한 길이와 시간에 맞춰서 강론하는 것이 좋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어떨지 성령이 인도하시면, 역사하시면 설교가 1시간 넘어갈 때도 있어요.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가능한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가르치고 성도들의 생활 속에 연결시켜줘요. 적용이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적용. 그래서 올 6월절이다, 오늘 감사절이다, 이게 적용되는 부분 말씀드렸지요. 어떻게 적용하랬습니까? 천천히 하더라도 지속해라. 난 그래 못했다, 하늘 가지고 그걸 만들어 가야 된다. 늦게 하더라도 바르게 시작해야 된다.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마친 후에는 목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후에 그 다음에 시와 찬미를 부르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 기대로 표회한다. 축복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성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는 담임 목사나 당회의 허락 없이 아무나 설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나 여기에 누가 아무나 그냥 목사님 왔다고 다 세우냐? 절대 다 안 세웁니다. 교단이 틀리면은 잘 안 세웁니다. 또 특히 다락방은 오직이 아니기 때문에 또 잘 안 세워요. 합력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가기 때문에 또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단은 항상 담임 목사가 허락해야 누가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나 담임 목사가 허락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회나 아니면 산업선교회나 담임 목사 허락 없이 저 목사님 이번에 우리 헌신 예배인데 목사님 와주십시오, 그거는 큰 신뢰하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에게 이 목사님 초청해도 괜찮습니까? 커트 시켜야 되는 사람은 커트 시켜, 담임 목사 커트 시킵니다. 누구보다도 그거는 담임 목사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안 그러면 담임 목사님께 이번 선교 뭡니까? 우린 집회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강사 선정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알고 하셔야 돼요. 어떤 데는 보면은 이미 말해 놨습니다. 그거는 교회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이렇게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자, 예배와 헌금입니다. 교회의 각 성도는 주께로 받은 재물을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헌금을 행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그걸 쓰는 것이 옳고요, 주일마다 회중으로 하여금 헌금하는 기회를 정하는 것이 합당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헌금은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목사는 헌금하는 일이 예배의 한 부분이 되기 위하여 헌금 전후 기도로 복 주시기를 구하고 바쳐야 됩니다. 주일학교나 그 밖의 부속회에서 기관이나 수납하는 헌금액은 정례로 교회 당회에 보고하여 인가를 얻고 당회의 허가 없이 교회와 관계없이 어떤 헌금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 한다고 담임 목사도 모르고 당회도 모르는 일들을 헌금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허락받고 해요. 이번에도 우리 중고등부에서 저 앞에 의자하고 탁자하고 들르는데 부장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중고등부지만 어릴 때에 얼마씩 내가지고라도 저거 사는데 마음이 원내서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 헌금을 할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해가지고 헌금했는데 750만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뭐 하고 할 때에는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합니다. 저도 당회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 헌금을 우리가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당회 결의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헌금을 하는. 그 외에는 뭐 그냥 이렇게 해야 될 거는 합니다만은 교회에 건축을 해야 된다. 우리 언제 어느 주일에 기도하고 헌금합시다. 우리 선교대회 놔두고 있습니다. 1월 첫 주에는 선교대회니까 우리 당회에서 우리가 결의하고 합시다. 그래서 당회 허락하고 쓰는 것도 전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산 세우는 것도 바로 전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 한다고 어떤 기관에서 그냥 막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한다. 뭐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목사님 없는 교회 있지요. 거기 전도사님은 누가 허락했느냐? 그 교회에 당회장이 따로 있습니다. 당회장 허락하에 그 전도사님을 거기에 세워가지고 당신이 설교를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전도회에서도 설교할 때에 당회에서 회장에게 그걸 일임한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목사는 헌금하는 일을 성경에 가르친 대로 교육해야 됩니다. 각 선도가 소유한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받을 때에도 우리 헌금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헌금은 항상 각 분량대로 하는 것입니다. 각 분량대로. 그래서 우리는 각 분량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못하실 만한 분들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종이 감독이 되었어요. 종이 헌금했겠습니까? 헌금 못했어요. 그런데 감독이 되었어요. 뭐 헌금 가지고 우리는 직분 얻는 건 아닙니다. 헌금 가지고 직분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믿음의 분량대로 하도록 기한도 주고 그래요. 이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 헌금하는데 서약서 안 씁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서약서 안 씁니다. 이미 임직 받을 때에 치리에 복종하고 가르침에 순종한다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쓰고 각서 쓰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늘 우리 교회에서 제 목회 방침에 어떤 면에서 제가 뭐 강조 잘 안 하지요. 강조 잘 안 하는데 그것도 또 잘못이에요. 헌금을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복받게 해주는 거, 그것도 목사가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됐다. 부담된다. 평생 놓고 그냥 천천히 하시라는 겁니다. 평생 놓고 그냥 천천히 하시면 돼요. 얼마 전에도 지난번에 안수 집사 받으신 분 계세요. 지난주에 헌금을 150만 원 들어왔더라고요. 이제까지 뭐 어려워서 안 하다가 요즘 뭐 이렇게 경제가 돼서 그런지 이제 헌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은 절대 눌리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건 본인 믿음의 분량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하는데 시기하는 마음으로 하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러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아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중심 가지고 헌금을 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주시는 것입니다. 퍼내면은 주고 퍼내면은 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퍼내면은요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면은 헌금하지 말아 해도 합니다. 자발적으로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하느냐? 응답 받아봤고 은혜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한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 12장까지 성례입니다. 이거는 늘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8장입니다. 예배의 분류. 예배는 그러면 어떤 예배가 있느냐?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예배입니다. 직분자나 모든 성도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기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공예배입니다.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나 저녁에 모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때는 신앙 체험 또 간증을 하고 하도 안 해서 그렇지 그때는 나와서 간증하도록 또 합니다. 그리고 찬양으로서 또 영광 돌리게 하고 그때는 또 가족창 또 시키고 우리 임직 받고 나서는 우리 가족창 한번 전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가족창 또 시키고 그렇게 찬양 예배로 드리고 간증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3일 밤 예배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도회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한 기도회가 됩니다. 다른 하고 뭐가 틀렸냐? 이때는 3일 밤 예배는 다른 때보다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3일 밤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밤 예배는 어느 교회는 격식이 없습니다. 찬송 부르다가 그냥 목사님 그냥 성경 봉독하고 그 다음에 또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면서 기도하다가 가실 분 가고 앉아 계실 분 앉아 계시고 그 어느 교회는 자 그렇게도 합니다. 왜? 기도회로 모였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한다고 찬송하고 말씀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면서 주기도 하고 가실 분은 가시고 계속 기도하는 것. 이제 이게 3일 밤 예배입니다. 새벽 기도에 신앙생활에 가장 경건되고 성실하게 모든 생각과 정성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는 시간이 새벽 기도 시간인데 새벽 기도는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성숙을 가져옵니다. 성숙을 가져오고 내 신앙생활이 굉장히 풍요롭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은 새벽을 깨우신 분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우리 통합적에 김진호 목사님 있지요. 그분 뭡니까? 교회의 슬로건이 새벽을 깨우자 이렇게 됩니다. 새벽을 깨우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가 초창기부터 시작했는데 세계적으로 한국의 새벽 기도는 정말로 유명합니다. 어쩌면은 한국이 이처럼 부흥하고 한국이 세계에 이처럼 뭐라 그럴까요? 선진국이 된 것은 새벽 기도의 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한국의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새벽 기도 해야 실제 자녀들이 그 신앙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할 수 있어요. 구역 예배, 일주일 중 한 날을 정하여 구역 안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모여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소망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큰 교회일수록 이게 유익해요. 왜냐하면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소속감이 없어요. 그래서 구역 예배 가면은 소속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 측면에서 지교회에 모임하지요. 지교회 안 된다. 구역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구역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 예배입니다. 개인과 가정 생활에 크게 유익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니까요 집에 흑암이 꺾인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중직자들 중에 임직받는 분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 드리는데 맨날 싸웠는데 옷에는 안 싸운다는 겁니다. 안 싸우는 가정 예배. 저는 이걸 늘 보며 들으면서 자란 사람입니다. 특별 집회입니다. 교회의 필요에 따라 특별 집회합니다. 우리 전도 집회하는 거 있지요. 우리 캠프하는 거 있지요. 이런 건 전부 특별 집회됩니다. 우리 집중훈련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특별 집회입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을 증진시키고 기도 생활을 가르치고 전도운동하고 그래서 반드시 당회가 인도하는 대로 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또
현수막 걸어놓고 안 합니다. 그러나 그냥 한번 일주일 동안 임직을 놔놓고 나오셔가지고 새벽 기도 해보시고 또 뭐 꼭 안 되면 저녁 기도도 해보시고 일주일 동안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미션을 붙들고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계속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한 중직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모범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예배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모르고 예배 드리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오늘 예배 모범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큰 은혜로 승리하는 모델의 중직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